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불조심, 개조심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조심하라는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안 하면 그건 큰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불조심만 할 게 아니고 개조심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 띄고 어머 잘한다, 다르다, 진짜 잘한다, 실력자다 하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자꾸만 인정을 받다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게 된다. 그러면 종교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백성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다르다. 역시 다르다. 역시 구별된 자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슬슬 이게 이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구제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뭐 자꾸만 칭찬받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차피 상 주실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고 그래 뭐 천국까지 가면 잘 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식하고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나중에 또 상 하나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뭘 해도 두려워. 일을 해도 두렵고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자꾸만 사람들의 평가 온통 여러분 사람 생각이 사람 뭘 해도 평안이 없어요. 잘 되면 우쭐거리고 뭐 교만해지고 안 되면 주눅 들고 낙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일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도 교회를 옮겨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그러는데 하는 것 보면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은 곳에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요. 요즘은 성도들이 딱 그렇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려고.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뭐 보면은 막 골라 듣기 설교.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것은 내 영적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골라 듣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겠다는 거예요. 뭐 몇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병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구제죠, 구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명기 2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여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성도가 이거는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구제해야지요.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한테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하고 걸뱅이들을 같은 비슷한 동기화 시켜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나만 보이던 것에서 이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 생생내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너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종쳤다.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상이 있는데 입법자가 요 말씀, 요 법을 딱 입안해서 이 법을 딱 하는 순간 줄 상을 딱 쥐고 그렇게 입법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한다, 다르다, 놀랍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상황 끝. 종친 겁니다. 상 없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까? 하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고는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기도와 구제가.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힘을 다해서 대접을 했더니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죠. 늙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잘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는 끝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산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 기도한다 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그 다음 구제 기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게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금식의 이유. 금식을 왜 할까요, 여러분? 금식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할까요? 첫 번째는 교만한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몸을 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지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는 법 없이 사는 걸 죄라 그래요. 아노미아한데 법 없이, 그러니까 법은 말씀이니까 말씀 없이 사는 거. 다시 말해서 내 맘대로,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사람의 삶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일체가 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껌딱지 같은 그런 죄. 딱 그냥 그 사람의 삶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일체가 돼 있어요. 일체가.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했는데 그 상황만 딱 되면 어김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야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안 좋은 것들, 뭐 질병이라든지 뭐 저주라든지 뭐 악한 귀신이라든지 뭐 가난의 영, 미혹의 영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 나가. 왜 안 떨어져 나갈까요? 첫 번째는 뭐 욕심이지 뭡니까? 욕심. 내 본성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요 죄는, 요 어떤 특정한 죄는 나도 놓기가 싫어. 말로는 이게 회개한다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하고 딱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떨어져요. 두 번째는 내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죄 뒤에는 죄의 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란이란 죄는 음란의 영이 있고 미움이란 죄는 그 미움의 영이 있고 고집스러운 내 기질 뒤에는 그 고집의 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떨어진 거는 그 영이 약해서 떨어진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안 떨어지는 것은 그 영한테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어느 순간 딱 그냥 포로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파 해도 여러분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껌딱지 죄를 벗어나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신령한 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터지면은 끊어집니다. 고난이 많아지면, 연단이 되어지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제가 뭐냐?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을 힘을 다 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생뚱밖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느니라.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계속 두드려 맞으면은 당시에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서 연단을 받은 사람, 많이 터진 사람은 그냥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도 맺고 그로 인한 평강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 깨끗한 심령으로 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야 하는데 그게 복이에요. 깨끗한 심령으로 사는 거. 뭐 막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껌딱지 죄는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빠지던 죄가 이제는 많이 두드려 맞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 꾸중물 빠지듯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 그렇게 됐지요. 환도뼈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두드려 맞으니까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다윗 뭐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뭐 밧세바 사건 아시죠? 밧세바 사건 뭐 그것 때문에 3가지 벌을 받았지요. 네가 낳은 아이가 죽고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질 않고 백주에 네 아내가 동침함을 당하고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몸이 차가워졌을 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붙였습니다. 몸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눕기는 같이 누워도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여자 그러면요 경상도 말로 은골지인이 다 빠진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요 방법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왜 금식이냐?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집이 있잖아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인생이 두드려 맞고 터져서 이걸 끊어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스스로 금식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금식은 뭐 음식만 포함된 게 아니죠. 내 좋아하는 것들 이거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생쇼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뭐 일주일 금식, 뭐 3주일 금식, 뭐 딱 금식 딱 끝나면은 오늘 뭘 먹지 막 이럽니다. 사람은 교만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저부터 교만합니다. 제가 작년 그 고난주간 때 제가 일주일 딱 해봤어요. 일주일 딱 해보니까 힘들어요. 밥을 안 주는 거야.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교만한 내 자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줘! 그러니까 밥 줘. 안 주는 거예요. 금식이다. 밥 달라고! 먹고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죄도 지어야 되고, 밥 줘. 계속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일, 10일, 뭐 20일, 뭐 이렇게 나면은 내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여러분, 뭐가 빠져나가느냐? 힘도 뭐 있어야 죄도 짓지. 그래서 묵은 죄가 쫙 같이 빠져나가요, 제가. 그래서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금식으로 봐요. 말만 내가 뭐 금식한다 해놓고 밥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삶이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막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막 굶고 이제 금식에 들어갔어요. 70년 동안을 금식했어요. 5월과 7월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러면 이제 백성들이 뭐 묻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이제 올라가고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니까 야, 이제 금식 그만해도 안 되나?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더냐? 너희는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가는 걸 보면서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너희가 언제 금식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금식하면은 기도 응답이 뭐 잘 될 것 같아서 금식합니다. 자기 욕심이 있거나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막 밥부터 굶습니다. 밥 굶으면서 뭐 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막 이게 단판을 짓기 위해서 어린애들 막 떼쓰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터지는 것처럼 네 스스로 네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고 스스로 겸손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금식은 이 금식도 금식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죄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뭐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풀어먹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래도 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틀리면 여러분 인생이 틀린 길을 갑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자기는 진짜라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짜로 판명되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야, 네 믿음 그거 가짜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헛수고지. 인생 공친 거지.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아시죠? 친구의 진주 목걸이를 빌렸어요. 파티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빌렸는데 가서 잃어버렸어. 그 비싼 거를 36,000프랑짜리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싼 걸 잃어버렸으니까 정신이 하얘지면서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을 끊고 친구 만날 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연을 끊고 그 두 부부가 여러분 그 목걸이 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여러분 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생해야죠. 10년 동안 여러분 일해야지 살 수 있을 정도니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그 비슷한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사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화도 안 내고 너 왜 그렇게 늙었냐 묻더래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한테 빌려갔던 그 진주 목걸이 그거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우리 두 부부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비슷한 걸 내가 사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 가짜야 그래요. 가짜 목걸이였어.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실신해 버리죠. 왜 그래요? 10년이나 세월 헛된 세월이었죠. 허송 세월 한 거예요. 헛된 것에 인생 다 날린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네 인생 가짜야 뭐 그러면 어떡해? 네 믿음 그거 가짜야. 너 못 들어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여러분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맨날 여러분 뭐 남들이 다 하는 일, 남들이 다 추구하는 일, 저거는 꼭 해봐야 돼, 뭐 저거는 꼭 먹어봐야 돼, 저기는 꼭 가봐야 돼,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것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사람들 허무하게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에게 보이는데 신경 쓰고 남을 의식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먹기 때문에. 맨날 잊어먹어요. 맨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 앞에서 막 쇼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을 해야지. 칭찬은 여러분 두 번 받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는 칭찬 없는 일을 해야지. 박수 없는 일을 해야지. 인정 못 받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엄밀하게. 다들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천국 가 보니까 저렇게 많은 일을 했네.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 나를 속여요.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일들은 맨날 반대야. 이래도 성질나고 저래도 짜증나고 참으면 화가 나고 못 참으면 욕이 나오고 그걸 바꿔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바꿔가는 그 작업이 뭐냐?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혼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머리에다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냐? 악한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잖아요. 여러분 뭐 머릿속에서 뭐 번쩍 떠오르는 뭐 생각이 있지요.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 읽고 계속 말씀 듣고 읽을 때도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영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은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영은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혼에 말씀이 없으면요 영에 들어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혼에서 말씀을 받아줘야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영이 새로운 삶을 굳건하게 살 수 있게 삶을 그냥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행함이 나와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걸 말하고 믿는 걸 행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걸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사람들과 뭐 관계 좋게 지내고 다 좋죠. 그런데 오는 목적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이사야가 여러분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난 망했다. 나 이제 끝장났구나. 나 죽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 순간 천사가 와서 핀수초를 가져다가 여러분 입을 쫙 찢었습니다. 입을 탁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입을 찢었겠어요, 여러분? 수천 청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입을 성결케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입부터 성결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임직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입을 성결케 하세요. 장로가 되면요, 그 희한해요. 장로가 되면은 장로에 걸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권사가 되면 권사에 걸맞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수 받을 때에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라. 말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은 내 주변 상황이 바뀌어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적인 말씀들을 내 혼에다 자꾸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깨달았다. 그래요. 깨달았다. 내 온 몸에 말씀의 체계가 세워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를 뿌렸다. 깨달았다는 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을 하면요, 막 감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하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드러나는데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